오늘 참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시고, 오늘 또 이번 주일은 좀 뭔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또 우리 김영훈 집사 좋았습니다. 네. 새로운 사역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빈자리가 생기면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빗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착잡하니 좋습니다. 네. 또 비가 오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더위도 한풀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저기 보니까 우리 진양호 쪽도 녹조가 굉장히 심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낚시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십니까? 낚시? 남자들은 굉장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취미생활로 남자들은 낚시를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성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남자에게 낚시의 취미만큼 고약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분들도 같이 낚시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낚시하면 전부 남자들은 혼자 가가지고, 그죠? 여가 시간을 다 보내고 오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낚시의 취미에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손맛 때문에 그런 거죠. 손맛. 이 손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가는 거죠. 낚시 전문가들을 보면 어느 지점이 낚시하기에 좋은 포인트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어느 미끼를, 어떤 고기를 낚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새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갯지렁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베이트라는 굉장히 그 모조품 미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해서 고기를 낚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미끼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에 내리면 물고기들이 정신이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지 하고 그 미끼를 확 무는 거죠.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회로 환생을 이렇게 하든지 매운탕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미끼가 진짜인 줄 알고 덥석덥석 그냥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유혹을 미끼를 물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 밤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그날은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낮에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쉬셨을까요? 감람산으로 가서 주님께서 쉬신 모습이 뭐냐 하면, 어떻게 쉬셨냐 하면 기도하심으로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와의 대화이니까 주님께서 낮에는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아버지 앞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대화하심으로 그렇게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과 함께 앉은 밥상에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고 우리 아이들도 뭐 하루의 일과에 대한 부분을 밥상에서 엄마 아빠와 이렇게 막 주고받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 가운데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주고받고 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또 뭐 엄마 아빠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그 하루의 일들을 다 구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품속에서 그렇게 쉬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다른 그 어떤 날보다 조금은 달랐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을 그날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쉼과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쉼을 얻으셨던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장소에 이르러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당장은 그런 일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저들 앞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돼요.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제자들에게는 무지무지한 두려움들이 막 생길 거예요. 막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야! 모른다고 그냥 해버려. 야,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냥 말해버려. 그런 유혹들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당장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뭐 이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끼들이 여러분 놓이겠습니까?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이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장면이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셔서 저 멀리 돌 던진 만큼이니까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 멀리서 기도한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4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결단코 자신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그저 아무렇게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도 두려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주님께도 무서운 것이었고요. 주님께 잔인한 것이었고 주님께
비참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더 치열한 기도였어요. 43절 44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백성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짊어지신, 그리고 그 백성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서 계신 의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43절 우리가 방금 읽은 4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천사들은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러 보낸 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건 우리가 천사들을 직접 동원하고 우리가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가지신 능력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 동원령을 가지고 있는 듯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문맥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활약이랑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활약들이 전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부 섬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왔다는 건 주님이 가지신 신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대표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주님께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다 소진이 되어서 천사가 돕지 아니하면 안 될 그 상황까지 이런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천사가 주님을 돕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님을 끝까지 도운 그런 이제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4절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처절한 싸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이기도록요.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꺾이고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던지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피땀을 흘린 사투를 벌인 지금 기도가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인간적으로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버지에게 관철되어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투를 벌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결국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주님의 뜻이 꺾여지고 아버지의 뜻이 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일 때문에 슬픔으로 인하여서 지쳐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왜 아기가 슬퍼서 울면서 이렇게 잠든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미끼를 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의 습관은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육체를 길들이는 반복적인 형태로 절대 여러분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체적인 어떤 형태의 반복적인 어떤 길들임,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는 절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기도는 육체적인 어떤 습관을 길들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도가 여러분 육체적인 형태로 습관이 되어서 길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가벼워진대. 모태신앙의 아이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기도의 형태가 육체적인 습관으로 길들여지잖아요. 나타나는 모습이 딱 이와 같아요. 기도의 그냥 습관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 특징은 기도를 오래 못해요. 기도를 오래 못하고 5분이면 어떻게 5분이면 세계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5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있어요. 기도를 절대 여러분 깊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잖아요. 이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은 사랑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 문제,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길들여져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한다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다. 그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사랑해야만 감람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과 미끼를 무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오는 거센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 이 세상의 유혹은 직접적인 고난에서부터 영광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건 고난에서부터 모든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범주에서 다 일어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일어난다. 직접적인 고난에서부터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영광에서부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도 올 수 있고, 뭐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올 수 있고, 봉사에 대한 부분으로도 올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올 수 있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요, 직장 문제로도 올 수 있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영역이 고난에서부터 영광까지예요. 모든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당장 그런 거잖아요. 당장에 주님을 부인하라는 그 유혹, 고난 앞에서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했을 때 막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막 주님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아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마귀의 유혹, 세상의 이 유혹,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시험은 반드시 기도의 힘만으로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만이 이것을 이기게 만든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만으로 이긴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이게 되어야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마귀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야 여기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니까. 겸손이라는 건
그냥 내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 될 수 있거든요. 겸손이라는 건, 진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닌 것으로 내가 이겼을 때,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그때 진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이 마귀의 어떤 시험이나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너희들이 유혹과 시험에 둘러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좀 더 눕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기도는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여러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면 그 떼가 먹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게 옳아서가 아니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떼를 쓰는 그 부분에 있어 그냥 져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이 들면 어때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에게 자신이 무언가 원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보다 어때요? 부모님의 필요를 살핀다. 그게 철든 자식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여러분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라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필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마라. 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할 바, 너희의 필요한 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필요가 채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이 들었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굴러다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더러운 인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철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철든 자식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찬탈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데 아파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 드려진 것이니까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왜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센 욕망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이 명령 앞에 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한 주님의 치열한 기도였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인생들이, 우리의 욕망이 가로막아요.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나보고 손해보라고요? 나보고 고난 당하라고요? 나보고 먼저 손 내밀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똥꼬집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죽어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똥꼬집이잖아요. 똥꼬집.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절대 포기 안 한다. 아버지도.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이거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을 일컬어서 영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 꺾지 못한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간절히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벗어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나오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면 내리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연약한 무릎,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무릎 꿇고 그 백성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피곤하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발을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기도하면, 너희가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그러진 길도 다시금 바로 잡게 되고, 너희의 이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도 곧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든,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고난의 문제든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여러분 정말 습관, 육체적인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욱더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유혹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뜻이 꺾이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서게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